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슬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만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우리는 오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문제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인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야만 해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늘 이제 그러는데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설교자가 이제 어떤 설교를 할 때 사담은 모르겠어요. 사담은 모르겠는데 설교자가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보통 설교자한테 해당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기록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말씀에서 뭔가를 더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고 말씀에 있는데 뭔가를 뺀다. 그러면 구원에서 제외시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메신저의 직분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있다고 한다든지 있는 내용을 없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정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단의 본질이 뭐냐면 없는데 있다고 한다든지 있는데 없다고 한다든지 성경 66권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단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겠어요? 정통 딱지를 딱 달아놓고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하니까 이게 믿어주고 신뢰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없다고 없는 걸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단보다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건 적용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태도인 거죠.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 욕구가 너무 강력하니까 근데 회개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동성애 관계였고 바울과 실라의 관계가 동성애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을 따라서 성경 내용에
있거나 빼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이게 엄청 심각한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말씀을 변기하는 그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의 문제가 그래요.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이 11조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논리가 그런 겁니다. 11조는 구약에 잠깐 등장했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11조는 폐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 이제 이 타락한 목회자들이 없어진 11조를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11조를 가지고 목회자의 배를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말하길 전 세계 교회에서 11조를 말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정말 심플한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11조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냐 없냐, 그리고 11조가 정말 구약 율법 시대에 등장했던 임시적인 헌금인지 아니면 이게 이 시대를 넘나들어서 신앙생활의 본질인지, 이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준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면 오래 못 가요.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조 문제는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이 정말 이 11조를 지지하냐, 그리고 정말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라서 신약 시대는 폐지가 됐다 그러면 잘 보세요, 11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조를 지지하지 않으신다, 11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우린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라는 걸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석이 아직도 분분해요. 솔로몬이 애초에 1000번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다가 1000번째 제사의 응답을 받은 건지, 이거에 대한 해석 자체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의무적으로 정하신 헌금의 범주에 들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도 1000번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감사헌금이 있죠. 우리가 주기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잖아요. 주정헌금이 있고 감사헌금이 있고 절기헌금이 있고 11조가 있고 이렇잖아요. 1000번제는 없어요. 1000번제 그런 항목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말하길 내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읽다가 내가 도전받았다, 나도 이런 헌신을 인생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개인 차원의 적용인 거예요. 개인 차원의 적용. 이건 그냥 각자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뭐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1조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11조를 의무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11조도 그러냐 이거예요. 11조,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감정을 내려놓고 11조가 그러냐 이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 보세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인가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율법이 제정된 때가 모세의 때예요. 그런데 11조는요 모세의 때보다 약 600년 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 등장해요. 내용은 이런 거죠.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이 소돔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지역에서 4명의 왕이 연합을 한 다음에 소돔의 왕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돔에 살던 이제 롯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 318명을 끌고 와서 구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사히 롯이 구출이 돼요. 구원을 받죠.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내 조카를 구원한 이게 아무래도 내 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이 딱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자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인정하는 제사장 있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이 드리는 11조를 기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사건이에요. 율법이 있기 이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 야곱 또한 하나님께 11조를 서원을 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 구약시대 내내 30번 이상의 11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인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11조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11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는요, 때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사람의 제도가 아니고, 이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내가 지금 11조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 아파하면서 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 네가 굶어 죽어도 11조는 해, 이건 율법주의인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11조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못하고 있다, 그럼 마음 아파하면서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1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두렵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명백하게 지옥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있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11조는 부담돼요. 그러니까 저도 부담돼요.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 살면서 사실은 제일 죄책감을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 11조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난 11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11조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늘 11조를 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 돈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막 그러면서 아까운 와중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늘 저는 이게 불편했어요.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11조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11조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성도의 의무라는 건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작업이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 왜 11조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11조를 중요하게 보시는가, 제가 이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을 볼 때 사람이 자기의 오감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미래를 몰라요. 미래는 인간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둘째로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 날을 알 수 없어요. 그건 허락된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 인간이 자기 오감으로 절대 죽어도 파악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그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실제로 뭐가 있냐를 아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심해에 뭐가 있는지 인간 그거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다의 심해보다 훨씬 깊은 영역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길 나는 관심법을 익혔다 이러면 그게 궁예인 거예요. 궁예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미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시면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건 예수님만 가진 독특한 능력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오감만을 가지고는
인간의 그 본질을 파악하는 거였죠. 네 마음에 진짜 있는 게 뭐냐, 네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게 뭐고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파악하는 건 오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할 때 자기의 본질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순간과 영역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내 오감이 아니라 이 증거를 보면 이 사람의 본질에 가까운 게 뭐냐, 이거를 알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비로소 숨겨왔던 자기 본질을 드러내는 때가 언제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숨이 달렸을 때. 요거는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예요.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목숨이 달렸을 때 그때 그 인간의 본질이 나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로소 사람이 자기의 숨겨왔던 본질을 드러내는 때가 언제냐? 돈 앞에서는 숨겨왔던 자기 본질이 무조건 드러나는 거예요. 돈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여러 기관들 중에서 한 인간에 대해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아는 기관이 어디냐? 그 국정원 아니에요. 그 쿠팡이에요. 제가 볼 때 쿠팡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저는 이게 중요해요, 저게 중요해요, 저는 뭐 사회 정의가 중요해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솔직히 언어는 다 가면이에요. 신뢰하기 어렵고 진짜 단순하게 그 사람이 돈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는지 보면 그 인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거 있잖아요. 돈의 흐름을 보면 딱 알아요. 딱 알아. 그래서 쿠팡처럼 한 사람이, 내 고객의 돈이 어디로 제일 많이 흐르는지 그 정보를 가진 기관이 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사람들의 필요를 쿠팡은 알거든요. 왜냐하면 돈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쿠팡 같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마다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그 인간의 본질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왜 11조가 각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자신의 죄를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류 최초로 거룩이 뭐냐, 이걸 처음 알게 된 민족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게 뭐냐,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된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죄를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는 우리 영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이걸 어느 날 유대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죄를 처리하는 이 제사를 신실하게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살림도 해야 되죠. 농사 지어야죠. 동물도 기르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하면서 동시에 개개인이 율법도 공부하고 이 율법에 따라서 내가 알아서 이 제사를 지낸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습게 여기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일해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사해라,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 다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걸 다 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이라는 족속을 따로 구별하신 다음에, 너희는 생업하지 마, 너희는 그거 하지 마, 하지 말고 너희가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알려줘. 그리고 제사를 돕는 그 일에 너희 인생을 바쳐 올인해.
이렇게 레위 족속을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좋아요.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생업을 내려놓아요. 여기에만 올인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들은 또 양식을 어떻게 얻고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하신 게 뭐냐? 너희가 정말 나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게 정말 너희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일이면 십수입의 10분의 1을 헌신해서 레위인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성전일과 제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의 일부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라는 거예요. 대신 물질을 헌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의미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그 일이 너희 삶에서 돈을 투자해도 될 만큼 정말 중요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걸 이원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거나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원론적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아니에요. 만물은 영육일원론이에요. 영적인 일도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런 가면 좀 경건이라는 걸 오해해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있을수록 나는 배가 덜 고픈 사람이지, 난 물질 욕심이 덜 없는 사람이지. 제발 그런 가면 좀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다만 이 영적인 일에 너의 물질을 분배할 수 있냐? 중요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주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일이 나에게 진실로 중요할 때 인간의 속성상 중요한 일에 11조를 하는 게 그때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는 물질 투자하는 게 가능한데 11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정말 영적인 일이 너의 삶에 중요하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만약에 11조를 못한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중요한 일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중요한 일에는 써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저명한 이 경제학자의 글을 보는데 이 사람의 인생의 미션이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의 빈곤을 끝낼 수 있는가, 이게 이 사람이 꽂힌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생존에 꼭 필요한 식량을 어느 마을에 지원을 했어요. 거기서 깜짝 놀란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먹고 남을 만큼 지원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 분배해야 될 그 식량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마을에 생존에 꼭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재밌었는데 그 식량을 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적은 양의 식량 있죠, 이거를 아껴요. 안 먹어요. 그리고 그걸 돈으로 바꾼 다음에 TV를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경제학자가 거기서 정의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돈을 중요한 일에 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먹는 것보다 TV가 중요하다, 돈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다 필요 없고 물질이 어디로 가냐 이걸 보면 그 사람 인생에서 중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물질의 흐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정직하게 인정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는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저는 큐티가 중요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 목사가 물질이 어디로 흐르는가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물질이라는 건요, 물질은 거짓말 안 해요. 중요한 곳에 흘러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물질은 반드시 중요한 곳으로 흘러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1조가 어렵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를 놓고 정죄하지 마시고 남도 정죄할 필요 없고 나를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1조가 안 된다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 현상을 놓고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다르게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닌가? 내 인생에 다른 중요한 것이 들어와 버린 것은 아닌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수준이 내 생각보다 훨씬 낮은 것은 아닌가? 이 물질이 흐르는 방향, 이걸 통해서 정직하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11조는 나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는 거죠. 이건 캐논 자예요. 자의 눈금이에요. 이게 나를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흐름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영적인 것이 중요해진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영적인 것이 중요해지는 이 구속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1조예요. 그거 신기하죠. 이 11조가 회복되고 11조를 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그러면 어제 말씀이죠.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처럼 레위인들이 성전과 예배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예배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보시고 사사기 말씀도 보시고 말씀 전체를 보세요. 이 흐름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11조가 안 돼요. 11조가 안 되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구속사에서 예배가 무너지는 흐름이에요. 제 말이 맞나 아니나 여러분이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 11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금석이에요. 일단 이 백성들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온다. 딱 먼저 이게 훼손이 되는 게 뭐냐면 11조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돈이 성전으로 흘러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11조가 안 되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레위인들이 성전이 아니라 밭으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성경이 레위인들의 이런 행동을 또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성전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성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끊어지면 레위인들이 생존이 안 되고, 그럼 레위인들이 예배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밭으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또 무너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레위인들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영적인 것이 정말 중요하냐?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보고 있으면, 이 11조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그 시대의 영적 기류를 볼 수 있다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함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지점이 어디냐? 이게 두말할 것 없이 11조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문제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8절 말씀처럼 심히 근심해야 되는 문제였고, 11절 말씀처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어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배가 정말 중요하냐?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 이게 어제 말씀이죠. 느헤미야 12장 4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해서 성전에 물질이 쌓이게 해요. 이게 이제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유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11조가 안 됐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는 11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11조가 왜 잘 돼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이래요. 그래서 11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11조 언급이 나오는 느헤미야 12장을 보면요, 노래하다는 표현이 9번 나오고, 감사하다가 6번, 찬송하다가 6번, 즐거워했다가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절이 말해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11조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기뻐서 하는 거예요. 돈을 내면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와야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오늘날 11조를 못한다라고 할 때, 이 구속산에서 성도님들이 11조를 못한다라고 할 때, 그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냐?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11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1조가 끊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딱 그걸 유발하는 존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때는 성벽 준수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신실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신실하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게 기쁜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잘 연결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왜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죠. 신앙생활이. 기쁘면, 잘 들으세요, 11조가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먼저인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되면 11조는 저절로 됐다는 거죠. 저절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타락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원수죠. 도비야와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11조가 모이는 큰 방을 도비야한테 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돈 욕심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적용을 하자면, 요즘 성도님들이 11조를 안 하는 분들도 있겠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가 성도님들이 내물질을 아낌없이 고민 없이 교회에 헌금을 한다,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시대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전보다 돈 욕심이 많아져서 그래요? 성도님들이 예전보다 믿음이 식어서 그래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이 11조의 문제는 타겟이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의 모든 시대의 11조가 약해진 이 현상의 본질은 뭐냐면,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물질 문제로 성도님들의 마음의 기쁨을 뺏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 규모와 주제에 맞지 않은 삶을 살고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헌금을 영혼구원이 아니라 자기 이름 날리는 이 명예를 높이는 데 쓰니까 성도님들이 기쁘겠냐고요. 아니, 성도님들이 기쁘겠냐고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데는 정신이 없어요. 어디 외부에 정치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배고프겠죠. 힘들겠죠. 기쁨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여러분, 11조의 원리는요, 헌금을 하면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오면 11조가 되는 거예요. 11조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영적인 기쁨을 주는 이 책임을 지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타락해서, 이거는 뭐 목사만 할 게 없어요. 목사가 제일 중요하고, 각 교회 장로님들, 각 교회 권사님들, 소그룹 리더들, 각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들, 이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그 11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의 삶이 성도님들한테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에 목사들이 자기 삶을 매야 자기 주제에 맞게 그래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11조를 얘기를 하면서 요즘 성도들이 뭐 믿음이 없고, 요즘 성도들이 뭐 강팍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가 자기를 봐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눈을 감아버리면 또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도비야와 결탁하지 않고 주제에 맞는 삶을 잘 살아서 성도들의 마음에 신뢰와 기쁨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완전히 이원론적이 돼가지고, 나는 목사님이 돈이 없어도 기쁘게 사는 걸 원해. 세상에 그런 위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게 누려도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교회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육 간의 소통이 있죠. 그런 것들, 이런 의무를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그 책임도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설교를 만약에 뭐 듣는 사람도 없겠지만
지도자들이 듣는다. 그럼 내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바르게 서 있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목사님이 물질 문제에 너무 약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화내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시냐고요. 정말 그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도자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성도님들 이 각자의 마음에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봉사의 기쁨, 이게 각자의 마음에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도 11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도자 책임이다. 그건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자는 최선 다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자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 주제에 따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럼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이 봉사의 기쁨, 내가 여기에 또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 기쁨 있죠, 기쁨의 문제.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일이, 구원이 가장 중요해야 11조는 그래야 돼요. 11조를 보면서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뭐지? 이거 각자 판단해 보세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조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원리예요. 당신이 11조를 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면 기쁨을 주신다.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11조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인 저는 정말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거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힘들죠. 정말 최선 다해야 돼요. 내 인생 목적 성취하려면 이 물질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저희 아내와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쁨이 없어진다, 11조의 기쁨이 없어진다, 무조건 내 책임인 걸 회피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그냥 내 인생을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11조가 줄어든다, 와,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 이 제가 사인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테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노력으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제가 11조가 인생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지도자를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리고 내가 만났던 나의 담임 목사님들. 하나님,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만났던 게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사람 복이 있어요. 저 확실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기쁨을 드리고 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서 11조를 잘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저는. 얼마나 좋아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지 마세요. 안 속으셔도 돼요. 기뻐서 하는 그날,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 너무 좋고, 내가 이날 받은 예배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 공동체가 너무 기뻐서 11조 하는 게 아깝지 않은 그날, 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11조의 말씀을 붙들고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진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교회가 정말 가장 중요합니까? 근데 주님, 아직도 아닙니다. 아직도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저 자신을 꾸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직도 저는 저 자신이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직도 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성공한 목회자, 그리고 나를 성도들에게 존중받는 목회자로 내가 그렇게 보이는지, 그게 아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거기로 쓸 때가 더 기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11조를 통해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소원을 가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존재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일교회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돼서 11조가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이 11조에 대한 정직한 가르침이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정말 너무 기뻐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서 11조가 어렵지 않게 가능해지는 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11조 자체가 큰 은혜가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11조를 통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11조를 통해 내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온전히 기뻐서 11조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